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마음을 담아서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크게 잘 될 겁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홀로 보내지 아니하고 둘씩 보내셨습니다. 70인을 세우시고 전도하러 갈 때도 2명씩 보냈습니다. 한 명이 가다 보면 한 명이 실망하고 넘어지거든요. 그럼 옆에서 격려하라고, 힘을 주라고 2명씩을 보내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안드레, 이런 식으로 둘씩을 보내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도 마찬가지고 혼자 잘 하다가도 어떤 때 보면 우리가 삐끄덕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람은 다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조그마한 아이 하나가 가지고도 사람이 위로를 얻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둘씩 보낸다는 건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은 능히 이겨나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 곁에는 아론이라는 또 이렇게 사람을 붙여주셨고요. 여호수아 곁에는 갈렙, 또 스룹바벨 옆에는 예수아라는 사람을 이렇게 붙여주셨습니다. 다윗에게는 그의 친구 요나단, 이런 식이죠. 또 나오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부 룻이라고는 좋은 사람을 또 붙여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은요, 절대 혼자, 느헤미야는 에스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꼭 사람을 둘씩 보내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도 살몬과 또 한 형제를 보내주셔서 둘이 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의지가 되는 겁니다. 저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외로움. 연세 드신 분들의 외로움. 젊을 때는 친구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은데 연세가 드시면 이제 홀로, 잘못하면 이제 어렵지만 고독사가 될까봐 두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성장하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어르신 실버 목회자들을 세워서 실버를 돌보는 일을 이제 저쪽 가면은 철저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연세 드신 분들을 돌볼 수 있는 사역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해졌습니다.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이 또 잘 되면 요양원을 잘해서 이 요양원 분들이 이제 예수 믿는 분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이 세상 속에서 슬퍼하다가 인생 마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영화롭게 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 그렇죠. 저는 어릴 적에 초등학교 한 1학년쯤 됐을 때 배운 노래가 제 인생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었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그 노래인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2개 준 것은 서로 사랑하며 봉사하라고 주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눈을 2개 준 것은 서로 사랑하며 불쌍한 사람을 도우라고 주셨지. 우리가 인생에 2개를 준 게 있어요. 2개. 하나는 손이죠. 하나는 나를 위해서 밥도 먹고 나를 위해 쓰지만 하나는 넘어지고 쓰러진 이웃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하나님 이웃을 위해 쓰지 않으면 싸우는 일에 쓰임받죠. 근데 이게 좋은 일에 쓰임받는, 또 어떤 경우는 눈을 2개 준 것은 하나는 나를 위해서 세상을 봐야 되지만 또 하나는 세상 속에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들을 보라는 거죠. 외로운 사람을 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정말 하면 안 될 일이 이지메, 일본말로 이지메인데 왕따라는 우리나라 말로 절대 안 되는 일이죠.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주 앞에 들어와서 외로운 자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많은 목사님들이 부흥회를 가면 물어봅니다. 목사님의 영성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렇게 정말 많이 물어봐요.
왜냐하면 집회를 통해서 우는 일이 많아가지고 웃길 수는 있는데 울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 울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우시면서 차를 마시면서 목사님, 안 목사는 어디서 그런 영상을 받았냐 그러면 전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평신도들을 통해서 영성을 얻었다. 나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어머니들을 보고 우리 저 형님들을 보고 또 제가 담임 목사지만 우린 그리스도 안에 다 형제 아닙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 저희 시골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저는 영성을 배웠습니다. 그들의 위로와 그들의 따뜻한 격려와 그들의 사랑 때문에 저는 목사가 될 수 있었고요. 지난주도 얘기한 것처럼 어느 과부의 그 힘든 밥을 먹고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을 열심히 기도하자 이렇게 우리가 격려하고 도전을 주지만 사실 전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늘 주 앞에 나와서 보이지 않지만 자기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때문에 우리 경기중앙교회가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될 두 사람이고요. 또 기독교 역사에 정말 소중하지만 드러나지 않은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사람이 없었다면 한국 기독교와 세계 기독교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라고 의구심이 생길 만큼의 위대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잘 드러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그 두 사람 중에 첫 번째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바나바는 참 매력적이고요. 젠틀한 사람이고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저는 다음에 가면 저쪽 목양지로 가면 바나바 같은 사역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듣고 도전받기를 축원하고요. 설교 받고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 하면은 사울인데요. 사울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디모데전서 1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는 비방자였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참 하면 안 될 일들을 비방하고 두 번째는 박해하는 사람이었고 세 번째는 폭행, 때려서 스데반 죽는 일을 공모하고 뒤에서 배후 조종했던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앞에서 때리는 것보다 더 지저분한 건 뒤에서 배후 조종하는 건데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울이 되었고 위대한 사역자가 되었는가? 이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박사를 받고 그럴 때도 계속해서 바울 신학을 배웁니다. 바울이 그렇게 위대하다. 그런데 바울은 여러분 위대하지만 그 뒤에 위대하도록 양분이 되어준 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은 그 사람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데 그분이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이름이 요셉입니다. 히브리어 이름으로는 요셉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였다라는 이름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하게 요셉이 이렇게 성경이 써야 되는데 요셉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 사람 이름 쓸 때는 바나바가 바나바를 통해서 바나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나바라는 이름은 사실 별명입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은 요셉이라는 이름의 별명이에요, 별명.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경에 별명을 쓴 사람은 이 사람만 있어요. 별명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이름을 쓰지 대부분. 자기 이름을 쓰는데 별명이에요. 이 사람 이름 아니에요. 별명이라고, 별명. 이 별명의 뜻이 뭐냐면 위로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라는 것은 기독교 역사에 사도들과 바울이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킵니다, 사실은. 이 사람은 시작점이고 시발점입니다. 기독교의 역사의 시발점, 시작점입니다. 출발점입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이 사람이 있는 곳에는 세워지는 역사. 할렐루야.
세워지는 역사에 다 무너졌어요. 나 이제 죽을 것 같아. 나 이제 죽어야 되겠어. 근데 이 사람만 만나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별명입니다. 별명.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바나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부흥하느냐? 사울 같은 목사님이 있는 교회가 부흥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여러분이 이런 말씀드린 뭐지만 교회를 개척을 많이 했습니다. 가면서 선교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부흥했다? 이건 사실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는요, 가는 데마다 무리가 지어지고 부흥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바나바는 위로 돌봄과 섬김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떤 교회가 부흥하느냐?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대단한 교회가 부흥하느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부흥하느냐? 성도들이 바나바 같이 사역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정말 여러분이 바나바 같은 섬김과 돌봄의 사역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깐깐하죠. 근데 여러분 바나바 같은 하나님의 사람, 돌봄과 섬김, 여러분 별명 부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성경에 그 사람의 별명을 쓴다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었다, 위로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경기중앙교회가 바나바가 많은 교회,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사역에 큰 영향을 받았던 것은 누구냐면 바울은 바나바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바나바가 바울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바나바가 먼저 믿었고 바나바가 먼저 사도였고 바나바가 먼저 안디옥교에서 큰 무리를 때를 이어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위대한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도 바울을 불러다가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불러다가 같이 사역했는데 사울이 바나바를 통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 게 바나바가 사울을, 모든 사도들이 사울이 사도들과 교제하기를 원했지만 무서워서 교제를 안 해. 벌벌 떠는 겁니다. 야, 사울 하면은, 야, 이 사람한테 잘못 걸리면 뻗으며 추려. 이래가지고 숨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보면 일본 순사 있잖아요? 우리나라 점령할 때 순사. 이런 사람이에요. 순사 같은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잡는 족족 죽이든지 감옥에 집어넣든지 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무서워요. 옛날에 저는 60년대 생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광복이 일어난 지 20년도 넘었는데 20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찡얼거리고 땡깡을 놓고 울고 그러면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했겠어요? 야야야, 누가 온다? 야, 일본 순사 온다, 순사. 여러분 도대체 순사 간 지가 20년도 넘었는데 나한테, 그 어린애가 순사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는 순사가 제일 무서웠던 거지. 야, 순사 온다, 순사 온다 하면 뚝 그쳤어요. 한마디로 사울이 온다 그러면 뚝 그쳐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도 야, 사울 온다 그러면 기도 멈춰야 되는 거예요. 소리 날까 봐. 예배드리 가다가도 사울이 온다 그러면 야, 이래야 되는 건데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만났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야, 이건 트릭 쓰는 거야. 이 사람 잘못 걸렸다고 우리 촉촉 잡으려고 이제 이런 짓까지도 하네? 이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바나바는 다소까지 가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와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여호와께 크게 구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큰 사람입니다. 큰 사람이란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께 구하여서 여호와께서 얻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바울은 뭡니까? 다소 사람을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바나바와 함께 사역하면서 바울이 변화되죠. 어떻게 변화됩니까? 여러분 참 그렇게 혈기등등하던 사람,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던 그가 오늘 이렇게 합니다.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래서 이름을 바울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작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바나바를 닮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경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여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함으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사도라 부르심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역할을 갖게 되느냐? 여러분, 바나바를 통해서 그는 거룩함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나바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장미꽃 하나 가만히 놓으면 별거 아니지만 그의 안개꽃을 놓으면 안개꽃은 보이지 않지만 장미가 드러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사람은 안개꽃 같은, 이게 엄청난 사람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릇이 얼마나 큰지 이 사람은 사도들도 다 담고 바울도 담고, 할렐루야, 주의 수많은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는 믿음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큰 교회들이 바나바 사역이라는 프로그램을 갖고 돌리는데, 그 바나바 사역은 딱 하나예요. 섬김과 돌봄입니다. 따라합시다. 섬김과 돌봄. 우리 교회가 저쪽에 가서 성장할수록 섬김과 돌봄의 사역이 흥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은퇴한 목사님들도 우리 교회 오셨으면 좋겠고요, 또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오셔서 우리 경기중앙교회가 섬김과 돌봄의 바나바 사역이 시작된다. 바나바가 많은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돌봄이 있는 교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에 그 중에 부브로와 구르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안디옥에 오기 전에 이미 수많은 사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이 누구를 파송하게 되냐면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여기도 보면 요셉을 파송한다고 하니까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위로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23절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시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여기 보면 착한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믿음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은 참 좋은데 어떤 시어머니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며느리를 그렇게 괴롭혀요. 그거는 믿음이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착한 사람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할렐루야.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가 붕하냐? 바나바가 있는 교회가 붕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 겸손과 온유와 섬김과 돌봄을 어디에서 배웠느냐? 여러분, 바나바에서 배워요. 이 나중에 사울은 마가라는 형제와 헤어질 때도 바나바는 마가를 감싸고 돕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훌륭한 사역을 감당한 믿음의 사람 바나바, 여러분, 섬김의 위로의 돌봄의 아들, 우리 경기중앙교회가 이렇게 성숙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신앙의 공동체는 바나바가 있어야 됩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위로가 있고 에너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에너지를 여러분 방출하는 사람이 아니라 에너지를 충전시켜주는 사람, 넘어지는 사람을 일으켜주는 사람, 와, 멋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젠틀맨입니다. 진짜. 나는 우리 경기중앙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 나 하나 예수 믿고 나 하나 교회 다니는 그런 신앙생활 여러분 이제 오늘 끊어버리고 나 하나 교회 가가지고 믿음 생활해야지 라는 생각을 버리고 오늘 내 주위를 일으켜 세우는,
내 주에 넘어진 자를 이렇게 세워주는 여러분의 또 하나의 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나바의 구제와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함께 세계 선교 1차 바울의 서해 선교를 합니다. 그때 대부분 사람들이 바울의 선교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바나바를 따라간 겁니다. 사실은요, 바나바가 먼저 3차, 4차 때는 전적으로 바울의 선교지만 1차, 2차 때는요, 사실은 바나바의 선교에 바울이 합세한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냐면 슬루기아와 구브로와 밤빌리아, 비시디아, 갈라디아,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이라는 많은 곳으로 떠다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바울이 간다! 사울이 온대! 그럼 다 숨습니다. 다 숨어요. 야, 큰일 났다. 꼭꼭 숨어. 이거 잡히면 죽어. 이렇게 되는데 순사라니까, 순사 같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바나바가 온대. 그러면 사람들이 나와서 마중해. 이고니온에 바울이 온대, 루스드라에 바울이 온대, 밤빌리아에 바울이 온대. 그러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오신대 그러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데 내릴 때 보면은 아주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인 바울이 어설프게 뛰어내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 누구야? 이 사람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그러니 바나바가 가는 데마다 힘들어. 이 사람 설명하려면. 옛날엔 그랬지만 지금은 변했습니다. 예수 믿고 변했고 성령 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사자가 되었습니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미안하죠? 왜냐하면 맨날 밖에만 하던 것이 무슨 입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첫날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부흥회를 쫙 은혜를 받아서 사람들이 울고불고 하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바나바가 쓸 줄 알았더니 바나바는 내려와 있고 바울이 서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상했죠. 아, 저 사람, 저 인간이 왜 저기 서 있어? 지가 뭐 잘했다고? 자기가 뭘 잘한 게 있다고? 뭘 잘한 게 있다고 강단에서나? 그죠? 그런데 바울이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바나바가 손을 들고 아멘 해주는 겁니다. 그 뒤에 등 뒤에 서 있는 바나바를 보고 성도들이 아무도 안 나가.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바울을 통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의 유식한 학문을 사용하시는 학자의 혀를 가지고 사람을 일으키는 바울, 그 곁에는 바나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이 바나바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 때 시험이 듭니다. 나도 저가 생각할 때 저도 시험 들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나바가 되면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으켜줘야 될 사람이 너무 많고 도와줘야 될 사람이 너무 많고 기도해줘야 될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바나바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바나바는 여러분 어떤 역사였냐면 사도행전 4장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람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오히려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놀라운 것은 이렇게 위대한 사역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가 생질 마가도 그렇고 바나바는 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네, 돈주 좀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 밭을 팔아서 제자들의 발에 둠으로써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에 가면 여러분 7집사를 세우고 구제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구제하는 일의 시발점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고아와 과부들, 가난한 크리스찬들이 와서 밥 먹을 수 있도록 해준 사람. 바나바가 없이는 초대교회를 생각할 수 없고 바나바가 없이는 사울이라는 목사님을 생각할 수 없고 바나바가 없이는 교회의 부흥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교회는 요즘에 바나바 사역을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특별히 어떤 사람이 바나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전 교인이 바나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바라바와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 두 번째는 위대한 오늘 성경의 사람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점령자입니다. 점령자. 그리고 여러분 이 고넬료라는 사람의 이름은 코넬리우스라는 뜻이에요. 코넬리우스. 예, 우리나라는 음역을 했죠. 그냥 이렇게 한국어로 부르기 좋게 그냥 음역을 해가지고 고넬료 이랬습니다. 고씨의 이름이 넬료가 아니고 사실은 로마 사람이에요. 코넬리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코넬리우스를 제가 좀 깊이 알아보니까 코넬리우스가 로마에 있어요. 근데 이 로마의 코넬리우스 집안이 아주 명문 가문이에요. 명문 가문. 그러니까 이 사람 집안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집안 내력이 대단한 집안인데 이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니까 여러분 백부장 별거 안 되네? 아닙니다. 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점령군으로 와 있기 때문에 많이 있는 사람은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순사 같은 사람이죠. 점령해야 되는데 여러분 온유하게 해야 돼요. 강압적으로 해야 돼요. 강압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고넬료입니다. 고넬료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사랴 고넬료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의 군 백부장이라. 그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따라합시다. 온 지방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아이고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뭘 보고 배웠는지 아세요? 날 때부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참 중요해요. 날 때부터 이 사람은 카타콤에 가가지고 이 점령하는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짐승같이 대하는 걸 보았어요. 짐승. 예를 들어서 카타콤의 사자들의 물을 찢기면 막 거기서 희열을 느끼며 박수치고 있거든요. 그걸 보고 배운 잘하는 사람이에요. 서로 검투사들이 서로 죽이는 걸 보면서 희열을 느꼈던 사람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력한 집안이니까. 근데 이 사람은 엄청나게 이방인의 바나바가 되었어요. 이방인의 바나바 코넬리우스. 여러분 뭐가 이렇게 이 사람을 변화시켰을까요? 복음이. 예수의 복음이. 예수의 진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일로 변화시키셨어요. 너무 멋있죠. 나는 코넬리우스를 본 적도 없고 바나바를 본 적이 없지만 난 그분들은 참 멋진 분이라고 확신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대하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셨다. 우리 찬양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남들이 몰라줘도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아멘. 이런 사람이에요. 점령군에서 점령하지 아니하고 섬기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제 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부두장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요바에서. 그런데 하나님께 환상이 보였어요. 내 귀퉁이에 여러분 바구니에 줄이 매달려서 줄줄줄줄 내려오는데 그렇게 보니까 먹을 음식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음식들이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것을 만지지도 않고 먹은 적이 없습니다. 왜 부정한 것을 먹으라고 합니까?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받아 먹으라고. 눈 떠 보니까 환상이었어요. 환상이 끝나자마자 여러분 똑똑똑 여러분 초인종이 울렸어요. 땡땡땡땡 계세요? 누구세요? 예, 저는 이탈리아 군대의 누구입니다. 아유, 무슨 일이요? 문 열어줬더니 우리 주인님이 당신을 모시고 오라고 저희를 보냈습니다. 경건한 하인 둘을 모았어요. 그 경건한 하인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 거예요. 왔더니 여러분 고넬료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고넬료가 너무 놀라워요. 고넬료.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자기만 기다린 게 아니라 가족도 친척도 다 오라, 베드로 사도님 오신다더라. 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이렇게. 여러분, 점령군이 일본 순사가 옆집 아저씨, 할아버지 같은 아저씨한테 절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런데 이 해서는 안 될 일, 있어서는 없는 얘기를 누가 이렇게 변화시켰을까? 누가 이랬을까? 살인자를 하나님의 사도로, 박해자를 기독교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변화시키고 복음의 증인을 만드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모아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도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고넬료 가족과 친척과 고넬료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니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점령군으로 왔지만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여기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으로 돼야 된다. 이럴 때에 베드로가 나와서 부형들아, 형제들아, 사도들아, 그리하지 마라. 내가 며칠 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환상 중에 계시를 받았는데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 하더라. 우리가 먹으면 안 될 율법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끝나자마자 나는 고넬료는 백부장 집에 갔다. 그 고넬료는 집에 갔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다 이방인들만 있었다. 로마인들만 있었다. 거기에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님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그 예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니 누가 이 복음을 막으리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이 복음은 참으로 더디게 우리 가운데 어떻게 왔을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점령군 권력을 가진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돌보는 일에 쓰임받은 이탈리아의 고넬료, 그는 바나바였습니다. 사랑하는 경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나바가 돼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벌거든 바나바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돈 가지고 오만 곳에 골프나 치러 다니고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사람 살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바나바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권력을 주시거든 그 권력 가지고 사람을 점령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지 말고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권력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령군이 아니라 돌보는 하나님의 역사, 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여 저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처럼? 바나바와 고넬료 같은 하나님의 두 사람을 통하여 기독교 역사를 바꾼 것처럼 오늘 그 두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허다한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믿음의 고넬료가 있습니다. 그런 바나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에서 지금 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게 된 것이에요. 당신도 바나바가 된다면 아마 저쪽에 있는 그 큰 성전은 하루아침에 채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들릴 겁니다. 바나바가 왔대. 고독의 바나바들이 왔대. 그래서 사울도 변하여 위대한 종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바나바가 가득한 교회, 섬김과 돌봄이 있는 교회, 우리 그 교회 만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여기 두 사람이 수백 명이 되어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축복하셔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허다한 무리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경기중앙교회를 축복하사 바나바와 같이 고넬료와 같이 돈을 주셨을 때, 물질을 주셨을 때, 큰 부자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들 주위가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고넬료의 권력을 주었을 때 그것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지 않고 살리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이 성전에, 이 교회에 통하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축도로 2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바나바와 고넬료가 있나이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일으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다함이 없는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바나바와 같이 오늘 고넬료와 같이 주를 섬기되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우리를 통하여 축복의 시발점, 구원의 시발점,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가정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